할렐루야. 삶으로 드리는 1000번째 706번째 계시록 46강입니다.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두아디라라는 헬라어 디아테이아, 희생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활발한 성장을 거듭하였지만 이단을 용납하고 세상과 타협함으로 진리를 훼손했다고 책망을 받습니다. 두아디라는 터키 서쪽에 위치한 오늘날 아키사리로 부릅니다. 이곳은 인구 5만 명을 가진 도시입니다. 지도를 보면 오늘 지도에 두아디라 여기 있습니다. 자,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그래서 이 터키 이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 두아디라는 내륙에서 서쪽으로 좀 더 많이 들어가 있는 지역입니다. 오늘날 이 도시가 아키사르라고 하는 지역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곳의 주요 특산품이 담배, 모카, 포도를 생산합니다. 비교적 터키, 그리스 이쪽 지역에서 모카 재배가 굉장히 가정집마다 다 모카를 키울 정도로 모카를 많이 키우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지역이 인구는 한 5만 명 정도 되는 지역입니다. 두아디라 그러면 생각나는 것이 있어야 되죠. 두아디라 그러면 자주장사 루디아가 생각이 나야 됩니다. 그가 어느 날 빌립보 지방에서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자주장사인 루디아와 한 간수인 집안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회개를 하고 이들 가정이 유럽 교회의 모태가 됩니다. 땅에 세워진 교회는 아니고 가정교회를 얘기한다고 사도행전 16장 12절과 12절에 보면 가정교회로 시작을 합니다. 자주장사 루디아, 자주색 옷감을 파는 사람입니다. 자주색 옷감은 붉은색으로 된 옷감은 옷감 중에서 가장 비쌉니다. 화학물질로 요즘에는 붉은색을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화학물질이 없었던 시대에 자연색으로 이 자연의 물질로다가 붉은색을 만들어 추출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죠. 식물로서는 꼭두선이라고 하는 식물이 있습니다. 이 식물에서 붉은색을 추출을 해내고 동물 쪽에서는 이제 조개 종류, 고동 이런 것들에서 추출을 해냅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조개 같은 거, 고동 같은 거 그런 거에서 이렇게 상처를 내면 나오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모아서 붉은색 물감을 추출을 하는 거죠.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꼭 식물로서는 꼭두선이, 동물가에서는 이제 조개류, 고동류 이런 쪽에서 붉은색을 추출을 해냅니다. 그래서 이 자주색 옷감은 귀족들 중에서도 최고위 상류층에서만 입습니다. 그래서 이 옷감이 굉장히 비싼 것이죠. 루디아는 이 옷감을 취급하는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상류층과의 교류도 빈번했고 거상이라고 해야 될 만큼 큰 상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빌립보 지역에서 한 간수의 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최초로 가정교회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지진이 일어났죠. 그 지진 때문에 죄수들이 다 도망가면은 이 간수가 살아봐야 책망을 받아서 결국은 책임을 묻기 때문에 살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고 자살해서 죽으려고 할 때에 바울과 실라가 우리 도망가지 않았다. 죽을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 간수가 자기 집에 초대를 하고 거기서 예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있었던 지역입니다. 자, 그런 굉장히 중요한 초대교회 최초의 교회를 태동시킨 그런 지역이 두아드라 지역입니다. 이 두아드라는 주 특산품이 옷감하고 구리입니다. 청동, 황동의 많이 생산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상인 조합이 형성되고 거대 상인들이 존재를 하죠. 그래서 당시에 구리나 청동은 굉장히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주색 옷감도 굉장히 귀한 것이고, 담배, 모카, 포도가 생산되는 지역이라고 했으니까 모카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 곧 어떻게 해요? 옷감이 많이 나온다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이 상인 조합들이 형성이 되었다라고, 이 길드 조직이 형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출세하려고 하면 상인 조합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합 회원이 되면 문제는 우상 숭배를 해야 되고 제사에 참여를 해야 되고 우상에 바쳐진 음식을 먹어야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길드 상인 조합에 들어가기는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아서 이걸 포기할 수도 없고 또 참여할 수도 없고 참 곤란한 지경인데 이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어떻게 이게 두 가지를 어떻게 하나로 묶어낼 수 없을까? 복음을 더 널리 전파하기 위해서는 이런 불편한 요소를 수용하거나 아예 배척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소위 우리 토착화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조금 어렵게 설명드리기보다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고 보면 이게 소위 말하는 토착화 신학입니다.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토착 문화를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서 배척하면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그 토착 문화를 그리스도 교회로 수용하면서 복음을 접목시켜서 나가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데 용이하다라고 해서 토착화 신학을 토착화 신학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행위를 정당화시켜주는 학술적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이것을 토착화 신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뭐 어렵게 설명하자 그러면 한도 없이 길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은, 자, 대표적으로 가톨릭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부딪혔던 게 제사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제사 문화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똑같이 유교 문화와 똑같이 제사를 드리게 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죠. 두 번째, 주초 문제였어요. 주초 문제.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받아들였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용납하고 수용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는데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도 드려주고, 신부님들은 술도 드시고, 담배도 피우시고, 신자들도 그렇게 하고, 불편할 게 없죠. 이게 토착화 신학인 겁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토착화 신학을 공부를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한 신학대학이 감리교 신학대학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일선에서는 쉽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부분이 없잖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부분을 안 받아들였냐?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개신교에서 여러분 추도예배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드리잖아요. 추도예배 드리죠. 추도예배 드릴 때 절만 안 할 뿐이지 상 차려놓고 예배 드리고 다 하잖아요. 요즘에는 안 합니다만 과거에는 진짜 심했어요. 예. 어쩌면 똑같이 하다시피 했어요. 예. 교육자들 불러서 추도 예배를 드렸어요. 예. 매년 1년에 한 번씩 추도 예배 드렸단 말이에요. 두 번째, 우리 돌잔치 합니까? 안 합니까? 돌잔치 하죠? 돌잔치 왜 합니까? 그 미신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돌잔치 할 때 돌잡이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목사님 모시고 예배 드리고 2부 순서로 다 해요. 못하게 하면 안 되니까 한단 말이에요. 자, 목사님 모시고 혼인 예배 드리죠? 혼인 예식 예배 드리면 여러분 패백합니까? 안 합니까? 따로 2부 순서로 패백하잖아요. 대추 던져주고 밤 던져주고 아들 딸 많이 낳아라 그러잖아요. 그죠? 전혀 안 받아들였다고 하기에는 이미 개신교 안에 다 받아들여져 있습니다. 일부 극단적으로 막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주초 문제죠. 그것은 우리 개신교가 용납을 안 합니다. 그렇지만 요즘에 와서는 뭐 그것도 다 말뿐이고 이제는 뭐 말하는 사람이 이상할 정도로 교회 안에 성도들이 그 의식이 무뎌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그런 환경적인 요소 안에서 그런 문화들 속에서 완전히 그것을 배척해내지 못하고 그것을 수용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강도가 상당히 셌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자, 이런 두아디라 교회에 주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까?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은 빛난 주석 같다. 이렇게 말씀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눈이 불꽃 같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과 생각, 계획까지 모두 다 아신다. 시편 7장 9절에 의거해 보면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는 어떤 것도 속이거나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 발은 빛난 주석 같다. 서론 부분에서 제가 이 빛난 주석 같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강력한 심판을 예고한다고 그랬죠. 포도주 틀에 사람들을 집어넣고 이 빛난 주석 같은 발로 어떻게 해요? 밟아버린다고 그랬잖아요. 포도주 즙 짜듯이 발로 밟아버린다고요. 예, 얼마나 무서운 심판입니까? 그런 모습으로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났어요. 그러면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이 너희들의 형편과 처지와 여건 다 안다. 그러나 너희들이 어떻게 한다? 심판받아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발이 빛난 주석 같다라는 의미는 그리스도의 뜨거운 발로 밟으면 밟는 것이 그곳이 곧 심판받는 곳이 된다는 뜻이다. 이는 책망에 대한 심판의 모습이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은 주석과 같은 모습은 타협적인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신 심판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와 에베소 교회는 상황이 서로 다릅니다. 비슷하면서 다른데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교회와 이 두아디라 교회는 서로 반대되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에베소 교회는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다고 칭찬받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처음보다 나중 행위가 더 나쁘다고 칭찬받은 책망받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서로 반대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비교하면 에베소 교회하고 두아디라 교회를 비교하면 더 이해가 쉽게 오겠죠. 두아디라 이름의 의미가 희생 제물이라고 그랬습니다. 희생 제물이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며 회개와 연관된 단어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거부하는 삶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회개를 거부하는 자들로 세상적인 유익을 위해 진리를 훼손한 자를 말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해는 가나 뭐 할 수 없다? 동의할 수 없다. 세상의 일시적인 유익을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기를 거부하면 그리스도로부터 버려짐을 당한다. 이들이 이런 어떤 핑계로 합리화시켜도 모든 것을 보고 듣고 하시는 주님께는 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진단은 어떤 것인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희생 제물의 삶을 살 때와 희생 제물의 삶을 거부할 때 나타나는 결과들이 어떠한지를 알게 한다. 두아디라 교회는 세상과 타협적인 교회의 모델입니다. 타협은 희생 제물이 되는 것을 거부할 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희생 제물의 삶을 살 때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처한 사회적 상황은 어떠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실한 삶을 살기 위하여 상인조합에서 탈퇴하면 직장과 사회적 지위를 잃게 됩니다. 그러면 빈곤으로 배고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조합원으로 남아있으면 행음하는 데 참여해야 되고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어야 하니 이 참 어려운 문제이죠. 두아디라 교회 교인들이 세상에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기를 거부를 할 때 세상과 타협을 했고 또 두아디라 교회에 이세벨 숭배 사상이 들어왔다는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행음을 하게 하고 우상 제물을 먹게 하는 이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행음하고 어떻게 해요? 우상 제물 먹게 하는 거. 이거 다 용납해도 이건 용납하면 안 되는데 이것까지 용납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두아디라 교회가 주님 앞에 칭찬받은 부분도 있습니다. 자, 첫째는 사업입니다. 어떤 사업을 했느냐? 선교, 구제, 복지 이런 사업들을 활발하게 한 교회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또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많이 실천했습니다. 세상과 타협해갖고 돈은 많이 벌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헌금은 많이 했을 것이고 그래서 그것 가지고 선교 구제 많이 했다 그 말입니다. 또 그 와중에도 그런 어려운 와중에도 곤란한 와중에도 그들은 그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았다. 다섯 번째, 인내하는 삶을 살았다.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인내할 줄 알았다 그 말입니다. 여섯 번째, 처음 행위가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자,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의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이런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많다는 것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려고 하는 헌신적인 모습이 그리스도에게 비춰졌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반대 접속사 그러나 이게 항상 문제죠. 예. 근데 칭찬보다는 책망의 무게가 더 많이 실립니다. 그래서 도아데라 교회는 책망할 일이 있다. 2장 20절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랬어요. 이 두 가지 책망이에요. 하나는 뭐예요? 이세벨을 용납한 거예요. 이세벨은 열왕기상 16장 31절에 바알 아하방의 여인으로 이세벨이 등장해서 바알 숭배를 하도록 한 여자가 이 이세벨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두아드라 교회가 이세벨을 용납했다 하는 말이 뭔 말이냐? 영적 행음을 하게 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외적인 의식과 예식을 따른다고 해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으로 세상 풍속과 세상 방식들이 들어오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행음하고 둘째 우상의 재물을 먹고 이게 제일 큰 문제라고 말입니다. 행음 헬라어 포르네이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르네이아. 이 말은 이 포르노그라피라는 말에 유래가 됩니다. 여러분 성윤리가 얼마나 지금 파괴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너무 머리가 아플 정도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17장 1절에 하나님께 사용될 때는 하나님을 저버린 자들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는데 큰 음녀가 계시록 17장 1절에 나오는데 이게 헬라어 포르네입니다. 그리고 17장 2절에 행음에 해당하는 포르네이아는 집단적인 성범죄와 간음을 얘기합니다. 심각하죠. 네? 계시록 2장 22절에는 행음과 간음이 같이 사용됩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상의 제물은 우상에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이 제물을 먹으면 하나님이 싫어하죠. 그런데 어떻게 하다고요? 싸니까 먹는다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먹는다고 먹으니까 어떻게 해요? 먹어도 괜찮다고 용납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그 음행을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계시록 2장 21절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어요. 두아드라 교회를 통해 느끼는 것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회개하면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살려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잖아요. 근데 이 기회를 발로 찼다는 거예요. 슬픈 일이죠. 자, 회개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주님이 대가를 치르게 하실까요? 안 할까요? 하시죠. 그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하시냐? 22절에 보면 계시록 2장 22절에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진다. 갑과 을이 다 던짐을 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침상에 던져버린대요. 그건 뭘 의미하겠어요? 질병으로 다스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병을 주시든지 다리가 부러진든지 계속 누워있게 만들어 버리신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22절에는 그로 더불어 간음한 자들도 큰 환난 가운데 던진다. 더불어 행음한 동침한 자들도 질병이나 물질적 생활에 곤란을 겪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 사망으로 그 자녀를 죽인다고 2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는 약한 거잖아요. 내가 아프고 말지 자식이 아프면 그거 못 보잖아요. 요즘에 한 자녀를 둔 부모들이 많아요. 문제가 많아요. 자식이 나쁜 길로 가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자기 자식을 두둔하고 자기 자신의 나쁜 것을 용납해주고 그러더라고요. 예? 제가 아는 어떤 후배 하나가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그 뭐예요? 전화해가지고 그 돈 빼앗는 그 뭐라고 그래요? 그거 하다가 걸렸어요. 그러면은 착한 일 한 거예요? 악한 일 한 거예요? 벌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걸 변호사를 사고 돈을 써서 백을 써서 어떻게든지 빼내려고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그냥 돈으로 빼내더라고요. 근데 엊그제 결혼식이 있어서 만나는데 그 자식이 이번에는 사람을 칼로 찔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5천만 원을 들여서 또 합의를 보고 또 감옥에서 빼냈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게 사람 죽이게 생겼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자식은 아픈 거예요. 아픈 손가락이에요. 이걸 나무랄 수도 없고 안 나무랄 수도 없고. 그렇지만 이 정도라는 게 있어요. 정도라는 게. 그 정도를 벗어나면 호되게 가르쳐야 돼요. 근데 부모들이 마음이 약해서 어떻게 해요? 우선 내 자식 감싸고 돌잖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더 큰 범죄인 만든다고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녀를 치시겠다는 겁니다.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준다.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고 경고한다. 자, 반면에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이기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22장 26절 28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랬어요.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벌을 주리라 그랬어요. 권세를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이기는 자의 자녀들이 한 시대의 인물을 만들어 주신다 그 말입니다. 28절 새벽벌을 준다는 말의 의미는 베드로후서 1장 19절 말씀에 염두에 둔 약속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이 약속은 이기는 자와 끝까지 그리스도의 일을 지키는 자에게 주어진다. 그리고 도아디라 교회에도 적용되지만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근거에 의하면 오늘 이 땅에 우리 교인들에게도 해당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도아디라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교회는 어떠한 경우라도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많이 붐비고 모인다고 해서 참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하여 자기 희생적인 삶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모일 때 진정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발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문화에서 세상과 타협하는 삶이 많습니다. 예? 그런 그 세상과 타협하는 것들 우리가 이제는 잘라내야 돼요. 하나씩 잘라내고 이제는 그거 아니어도 정말로 우리 그리스도 교회적인 예식과 예전으로
다 소화해낼 수 있습니다. 굳이 우상의 방법을 선택할 방법이 그 필요가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또 우리 세상과 타협하는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주일날 성도들이 가게 문 여는 거,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주일날 출근하는 거, 예? 또 회식할 때 술 먹는 거, 또 교회에서 진행하는 각종 세상과 타협하는 예식들, 이런 것들한테서는 이제는 돌아서야 됩니다. 도아디라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는 것은 자기 희생적인 삶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이 외식적인 삶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 우리가 마음 가운데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삶이 혹시 우리들에게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용서해 주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단호한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새벽별을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한 시대의 인물들로 만들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복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